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뒤 샘물같이 눈을 넣어서 제 실소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이 눈보다 더 이루는 참 성도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은고문도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였사오니 나왔습니다. 주여, 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오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아버지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주님이시는 정결함으로 주님이 주는 정의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나가 무조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아버지 옳고 그름의 분명한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민족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가당의 크신 은혜가 지혜와 계시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힘쓰며 애쓰는 선교사들의 그 가정과 범사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대야로 말미암아 기상이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달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또 그리고 천사보다도 그리고 어떤 레위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받는 이겠죠. 무엇보다도 제사장 중에 이보다 더 탁월한 분은 없다. 한마디로 주님은 탁월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남의 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의미가 있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면 뭔가 멀리 떨어져 있죠. 사실 이 나의 하나님, 나의 이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은 다윗 때서부터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이 모든 이 시작은 사실은 그만큼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바로 그와 같은 고백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보면은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랬어요. 사실 섬김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기서 섬기는 이시라. 이 섬기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분이 눈물과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세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늘의 원래 참 장막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온전한 제사에 온전한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시 그 지상에 있는 장막에, 지상에 있는 그 제사장처럼 계속 예물을 드려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그 예수님이 섬기는 장막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장막, 지상에서의 성막의 모습은 무엇이냐? 차이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이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연습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잘 적응하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깨어있고 예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과거 루마니아 공산치하에 있을 때 이 기독교, 특히 이제 기독교 리더자들, 그 목사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 마약을 먹였는데 점점 갈수록 성경에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그 주기도문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고 나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장막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연습시키는 그러한, 그러니까 아편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러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가 본 것을 그대로 따라서 지어라. 그러나 뭐요?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용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진짜 장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얘기를 했냐? 그것은 첫 번째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한계를 드러냈고 앞으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에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 구약할 때 바로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원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줄 정도로 별로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지키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그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우리의 연약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너희가 나를 기억하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께서 능력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12절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한계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그 불의도 안다. 그들의 연약함도 안다. 근데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을 내게 주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고 해서 새 언약, 신약이라는 얘기예요. 신약. 첫 것은 낡아지게 되는 것,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율법의 원래 율법 자체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점점 이제 그 효과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 통치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거죠. 과거의 율법의 의미는 뭐였어요? 속박이었고 과거의 율법의 의미는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분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능히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있는 사람답게 정말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걸으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나 예수가 걸으시네. 주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주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돌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쌍돌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돌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쌍돌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